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유언 같은 이런 말씀,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주셨지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라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을 이제 이 세상에다 두고 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놓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없으면 너희들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세족시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지면서 근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들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 마지막으로 살려면 서로 사랑해야지 된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너희들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 사람들을 놓고 그냥 가려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는 마침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앞을 다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죽이면서도 또 그냥 아이고 이거 참 안타까운데 이 똑똑한 사람들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런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자기 제자들을 놓고 가는 아버지의 심정,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여태까지는 자기가 보호를 했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 자기가 그거를 커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가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랬을 때 실족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 말을 했는데 이 말만 했고 아직 그 일이 당하지도 않는데 이 제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내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면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해서 하는 사역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오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 생각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들었을 때에 깨닫고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 마음도 주시고 또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 힘까지도 주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가서 자기들의 삶으로 살면서 또 이제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성령에서 올바른 대로 너희들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 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세상에 했던 것 같이 성령이 너희 속에 오면 너희 속에서 무엇인가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성령이 하는 대로 하면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은 보증인 거예요. 내 죄가 없어졌다는 보증으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 저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을 저 성령의 너희들이 죄가 사해졌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오셔서 계시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여태까지 제자들과 같이 늘 함께 있으면서 어떠한 큰일이 있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방어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까 그 제자들을 두고 가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은 그러니까 부모, 철없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에게 말하는 그런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입니다. 얘들을 놓고 가자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테고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을 텐데 이러면서 안타까움이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13장서부터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 말고도 너희들 나가서 실족하지 말아라, 열매를 맞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너희들이 나가서 하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은 그 일을 당할 때에 이런 일이 있는다고 했지. 근데 그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지. 이렇게 해서 안심하라고 했는데 얘들이 보니까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희들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제자들이 어리기 때문에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할 말은 많이 있어서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말을 해줘도 내가 하는 일을 해줘도 너희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당하지 못한다는 감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스타조 이런 말로써 들어 올리다 또는 그 짐을 올리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은 살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거. 그 짐을 옮길 만한, 집을 집어 올릴 만한 그 일을 어떻게 할 만한 능력이 이들에게 없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 사역이 있고 제자들에 대한 사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나 의나 심판에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바로 가르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 사역이라면 이제 이때의 제자들의 사역은 무엇이냐? 제자들의 사역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 참으로 인도를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것은 뭐니까 그들이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인도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우리가 스스로 잘 못 가니까,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죠. 말도 안 통하지, 거기 지리도 모르지, 막 이러니까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같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리고 이제 목자같이 양들이 어디가 풀이 있는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 잘 모를 때에 목자가 그 양들을 끌고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한다,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인도해서 잘 어디든지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양 같으면 먹을 것도 먹고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보는 눈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듣는 귀를 주셔서 들을 수 있게 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고 살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는 게, 들려지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어벙벙한 이런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못 듣는 귀를 듣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이런 것들을, 눈을 가려져 있는 것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성령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다고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갔을 때에, 자기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마음이, 둔한 마음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더라고 알고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지,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못하고 봐도 보지도 못하고 맹인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시고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족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하고 했더니 시작도 안 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면 실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아무리 해도 말해도 지금까지는 못 알아들었는데 성령이 오면 그때 그 말씀을 왜 이렇게 했는지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한 말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살 마음도 주고 또 살 힘도 주어서 전도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해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고, 또 성령님이 아니면 말씀에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다음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는데 그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휘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음성 두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라는 대로 치료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이 성령님도 오시면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대로 성령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을 말하고, 말할 때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들은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말하는 대로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도 영이기 때문에 그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장래도 있고 국가적인 장래도 있고 또 우주적인 장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만약에 어떤 병이 걸렸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찬물을 한 그릇 먹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약을 사다 먹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뭔가를 장래일을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국가에도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거는 내 생각하고 다른데 뭐 그런데 감기가 들렸는데 감기약 안 먹고 뜨신 물을 먹어라 뭐 이러면, 에이 그게 뭐 감기 들렸는데 그게 맞나 안 맞나,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막 따지고 이러는데 내 이치에 맞든지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을 거기다 가입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켰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 무리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을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세상을 위한 사역과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즉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에게 하는 사역이 있는 것을 말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세상에 대한 사역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을 때에 벌써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죄나 의나 심판은 이 죄나 심판이나 그런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영광을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나 의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잘 못 알아듣는 이런 말씀을.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깨닫게 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분을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사역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생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을 했던 것 같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거인 것 같이. 응? 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형이 돼서 성령으로 오실 거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다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그분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었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 일으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으니 그가 다니고 모든 것을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더라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 또는 자기 말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말씀만 가지고 했던 것 같이 성령님이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제 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그 예수님의 사역, 즉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하고 똑같은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말 이런 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부르매 이렇게 유럽에서 손짓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그 일하는 자가,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자기가 자기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 그 세족식을 할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발 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순히 발 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씻어서 정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베드로 앞에 발을 씻기러 왔을 때, 나는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어떻게 내가 하인이 상전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상전이 나의 발을 씻겠을까? 선생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발을 너희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랬을 때 그러면 다 씻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또 열매 맺는 것도 잘 몰랐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제일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가면 가지 어떻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나.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거지, 죽어서 죽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또 했더니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또 뭐 보다가 못 보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을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수근수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말씀에 깨달아지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성령님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러면 내 죄가 모두 씻어준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 오셔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 오셔서 정말로 깨닫는 은혜 또는 우리가 그를 살 마음 생각을 주시고 살 힘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